구약성경 265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힘쓰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때 꼭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으로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에 드린 예배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감격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한국인 10대 소년이 그것도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물론 속인 것이죠. 그래서 터키에서 사라졌는데 그 김모군이라는 젊은이가 이 극단주의 무당단체 IS에 가담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피격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무슨 장래 소망이 있다고 거기에 가는 건지. 인류의 불행은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할 것을 멀리 하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할 것을 멀리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니까. 창세기 인류의 불행의 시작도 에덴 동산은 최고의 유토피아, 우리 인생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가까이 할 생명나무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계하신 선악과 나무를 가까이 하다가 또 멀리 할 사탄은 멀리 못하고 가까이 할 하나님은 멀리 하다가 늘 붙들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사단의 음성을 친밀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 주시는 땅, 여기 규례 법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넣고 주시는 땅을 천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자가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가감 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말씀을 가감해요. 내 편리한 말씀을 붙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언약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언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내가 언제 하나님과 그런 이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100% 그대로 실천하신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저주와 사망 권세, 지옥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성경에 손을 놓고 심령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관계, 맹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신실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이 열리면 앞으로 인생길이, 역사가 열려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땅의 인류 역사가 쫙 보입니다. 앞으로 될 일도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늘 연구하고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험이 다 말씀되었고, 인생의 모든 복이 다 말씀되었고, 창길이 다 성경을 통해서 예비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생과 내세 주관자입니다. 사람도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천지 만물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수하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른 진리를 쫓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 많은 교파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곡시켜서 쫓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면서 천주교 다닌 분, 전에 개신교, 그는 모태 신앙이고 20년 동안 개신교,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에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천주교인이어가지고 천주교에서 20년 동안 갈등하다가 지금은 그 교리를 배우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제가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천주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천주교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여러분, 저는 특정 교를 비판하거나 뭐 정죄하고 싶으면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불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또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바른 진리를 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가족과 친지, 우리 친한 무엇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분도 20년 동안 갈등하다가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 배우니까 그 갈등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인 것이죠. 계속 갈등을 해야죠.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대한다면 갈등을 해야죠. 거기에 배우면서 그 교리에 세뇌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천주교 그 자체는 그 교 자체가 하나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 따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분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말하면 천주교인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행함의 구원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되면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적 윤리를 말하면은 다윗도 모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도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애곡 내지는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 보셨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이끌어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판 2개를 친히 깎아서 친수로 적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적어줬다고 말씀해요. 다른 성경은 사람을 통해 감동으로 사람이 썼지만은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수로 적었어요. 예. 그 돌파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제사 지내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는 이제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든 말씀의 근간이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법이라고 하죠. 모법. 그런데 천주교는 1, 2계명을 1, 2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개신교가 믿는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계명이죠.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10계명은 1계명이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위에 공명하여 높이고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또 2계명은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인 만지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은 주의를 지키고 4계명은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5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6계명은 사함을 행하지 말고 7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8계명은 망령된 정참을 말고 9계명은 나무 아내를 원치 말고 10계명은 10번째는 나무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가감으로 매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천국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주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파 중에서 말씀을 애고가고 가감할 줄 주님은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천주교는 비진리와 타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문화라고 하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단의 문화는 바꿔야죠. 또 바꿀 수 없다면 거부해야죠. 타협하는 것은 같이 속하는 거죠. 또 천주교는 성인 숭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죽은 자죠. 죽은 자. 이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 접신 하는 행위로 이방 종교의 사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술의 죄는 돌로 쳐 죽이라 했죠. 또 교황은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가 방송 대담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외에도 비진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십자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천주교가 중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5천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천주교가 천주교. 교권을 앞서서 세상 적공과 결탁에서 권세를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폐파하고 죽였어요. 또 근세 역사상의 성교 제수잇 성교란 미명하에 총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억압해서 그 종교 앞에 굴복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교를 그렇게 했어요. 피를 흘리는. 원래 우리 기독교 원래 진리는 전파는 내가 전파자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전하는 거죠. 선교 대상들을 죽이면서 억압해서 굴복시켜서 선교하는 것이 바른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비리질적인 것을 논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다 넘겨도 못해요. 사실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을 애국에서 가감해서 여러분이 전한다면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친지들이 천주교에 몸담고 있다면 그분들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요. 이제 이 마지막 때 가까우면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엄청나게 죽일 거예요. 그 가운데 배도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성경에는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앞장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성경에는 내 속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의 우상. 신명기 4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은 다상과 풍요의 신, 세상 물질, 만몬이지, 물질의 신. 여기서 부올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부올 지역에서 미혹을 받잖아요. 발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장정들을 유혹해요. 바알 신전의 성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는 성창이라고 하는데 창녀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키니 옷 입고 정말로 그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부올 신전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신전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 바알신의 마지막은 혼합 또 집단 성행이래요. 그걸 통해서 24,000명의 장정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람. 그 천주교 그분은 모태신앙이 20년 동안 개신교 신앙생활 하다가 천주교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 천주교에 가서 그동안 20년 동안 갈등하다 지금은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남편이 우상이죠. 남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거친 뚝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기도해서 넘어서야지. 넘어서지 못하면 내가 넘어지는 것이죠. 물질, 돈,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 음란과 또 방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진리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것과 수없이 우상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면,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하면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서 깨뜨려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진리 말씀 안에서 우상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내 육신을 쪄서 하나님 말씀 복종시킨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는 싸움이죠.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신부 영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그걸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물질 우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긴 거 있다면 하나님은 물질신, 물질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빼앗아가고 물질을 빈곤케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은 또 건강이라든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자기의 사랑, 자기의 우상을 깨뜨리셔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상이 깨어진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가족에게 천사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소돔성에서 빨리 나와라.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나오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손을 잡고 막 끌어내. 빨리 나가라. 이 소돔성이 곧 사라진다. 망한다. 빨리 나가라. 억지로 손에 끌려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누구만 뒤돌아봤어요? 롯의 처마. 왜 뒤돌아봤어요? 내 집, 재물, 물질, 보화, 금은 보화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물질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당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와. 우상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비결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끊어지면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린다.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줄기에서 뿌리에서 올라온 그 줄기를 통해 주는 영양분, 각가지 영향력들을 통해서 절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줄기, 뿌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줄기, 뿌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금방 시들어 죽어서 밟히고 불쏘시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 절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까? 영혼육 가운데 범사에 잘 되는 것. 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서 잘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이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것이 현실로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혀 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날 수 없는 상태, 무덤과 같은 송장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온전한. 하나도 내게 남는 것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는 사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침묵합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내 말을 순종하는가 아는가 보는 것이죠.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 의지로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인데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흘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주저하지 않고 사흘 길을 가서 주저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연단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제거해서 깨끗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순양을 준비했어.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게 하잖아요. 순양은 물론 예수님의 표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와 저주로부터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백성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계속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우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은 지금 내 속에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태끌고 방해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단입니다. 그 뿌리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이꼬르 사단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일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오늘 공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상은 어떤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파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7절 말씀,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끊어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천진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어디 있냐 이게. 계속이 신명기에서도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고 주의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번성하며 너희를 당할 적이 없고 적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고 내가 이기게 하고 만민 만
백성들 열방 가운데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그러나 만약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면 그 민족보다 너희들과 더 배나 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천하에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사랑하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조롱할 것이다.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더 징계가 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있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을 제거하면, 우상을 끊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적용입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오싱턴. 미국의 대통령 조지 오싱턴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 연합공화국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조지 오싱턴이에요. 그에게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오싱턴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키우셨습니까? 그런 훌륭한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조지 오싱턴의 어머니는 한결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믿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지키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면 존귀케 주고 높여줄 거다. 높아지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조지 오싱턴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에서 바로 조지 오싱턴의 우상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 말씀 쫓다 보면 우상은 절로 없어집니다. 또 교만을 통해서 우상이 돌으려고 하면, 어둠이 돌으려고 하면 겸손하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우상,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화살자도 영향받죠.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정한 가치, 리얼 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복, 리얼 블레싱. 여러분 묵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저도 어젯밤에 12시경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말씀만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가치입니다. 주의 복만이 진정한 나의 복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복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내 심령 속에서 영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죠.
하나님의 살아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약속 있는 백성, 존귀한 백성, 큰 민족, 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더해지는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만 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절대로 목사니까 목사만 그렇게 말씀을 쫓고 목사니까 하나님만 오직 복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런 지도자만 또 특별히 그런 이치 있는 사람만 그러라고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기노스고 경험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람, 그러나 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다 이런 사람 없죠. 신실하게 주의 진리를 쫓고 주님을 따른 사람만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태클이 와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붙들고 전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최종의 목적지까지 그 영광까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진하고 승리하시는 정말로 이긴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